성경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고 이제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신 말씀보다 더 깊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지금 이 교회 나오기 전에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아주 봉사도 많이 하시고 충성하시고 교회 신임을 많이 받으시는 집사님이었는데 저한테 오셔서 물으시기를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갑자기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저는 너무 당황하고 또 제 자신이 믿음에 대해서 뭔가 확고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할 때 분명한 것은 너무 많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너무 많이 믿음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가 믿는 이 믿음을 무엇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이 딱 막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분에게나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이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뭐라고 내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브라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외줄타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내가 언제 몇 월 몇 시에 외줄타기 묘기를 보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람들 다 모이십시오 하고서 광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의 외줄타기 묘기는 이쪽 건물에서 이쪽 건물로 옥상에서 옥상으로 줄을 매가지고 그 위를 건너가는
그런 묘기였습니다. 실내가 아니고 바깥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높은 옥상에다 보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이 묘지를 타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약속한 대로 자기의 실력을 다해서 이 건물에서 이 건물로 외주를 타고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왔습니다. 밑에서 보던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묘기입니다. 이제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갔다 오겠습니다 하며 묘기를 보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성공적으로 이 건물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더 큰 박수로 이 사람에게 대한 환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밧줄 위에서 앞으로 갔다가 보이지 않는 뒤로 오기도 하고 거기서 한 바퀴 휙 돌아서 마치 떨어질 듯한 묘기를 부르면서 떨어지지 않는 아주 훌륭한 묘기를 보였습니다. 이제 묘기를 어느 정도 마치고 이 브라운이 마지막 묘기를 보여주겠다고 관중들한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없었고 이제 처음 보여드리는 묘기를 지금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더 멋진 묘기가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다름 아니고 내가 이제 저 밧줄 위에 올라가는데 그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 위에 내 어깨 위에 어린아이 하나를 메고 저 건물로 갔다가 오는 묘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관중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관중들은 다 박수를 치며 일어나서 그 브라운에게 믿습니다. 당신은 그 일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든 관중들이 그 묘기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순간에 브라운이 또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이 묘기를 부릴 걸로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중에 누구가 어린아이 하나를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어린아이를 어깨에 메고 자전거를 타고 묘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무도 내 아이를 맡겨주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브라운은 이리저리 아기를 찾아서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거기에 앉아있던 관중들은 외면을 했습니다. 혹시 내 아이를 지명을 할까봐.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믿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박수를 치며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아무도 나에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믿는 것처럼 실천으로 어린아이를 나에게 맡기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관중석에 앉아서 이 브라운의 말을 듣고 그 묘기를 보던 어린아이 하나가 브라운 앞으로 나가섭니다. 그 자리를 나가서면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은 그 어린아이를 어깨에 메고 자전거를 타고 외줄타기를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그 일을 마쳤습니다. 이 일을 마치고 많은 기자들이 이 어린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사람 모두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브라운의 그 묘기를 보기 원했고 또 브라운에게
칭찬을 했지만 아무도 어린 아이를 맡기지 않았는데 너는 어떤 용기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가서 저 아저씨 어깨에 올라갈 수 있었니? 물어봤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대답했습니다. 저분은 나의 아빠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아빠이기 때문에 자기가 당할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몸을 아빠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밑에서 보던 많은 관중들의 태도와 어린아이의 태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외치고 말로는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나도 같이 동조하고 있지만 정작 개개인에게 다가선 어떤 문제나 시련 앞에서는 내가 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두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건 어디 누가 이론을 냈거나 혹은 무슨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너무 구름 잡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 또한 쉽게 얘기하는 게 믿음이고 또 찬송가에도 믿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내가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으면서 이 믿음 얘기하는 건가? 반성해 봤을 때 그냥 입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 아니었는가 싶어서 좀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믿음을 두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하나는 가지는 믿음, 내가 가지는 믿음, 하나는 행하는 믿음,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가지는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말씀, 또 구원, 영생, 이런 거에 대한 신앙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믿음, 이걸 저는 가지는 믿음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봤고요. 행하는 믿음은 가지는 믿음을 기초로 해서 행하는 순종, 이것을 행하는 믿음이라고 일단은 구분을 해봤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가끔 집 구경을 가게 됩니다. 이제 모델하우스 같은데 많이 보게 되고 또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또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내가 보고 싶은 집들을 보게 됩니다. 가서 보게 되면 너무 이렇게 잘 꾸려놔가지고 그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게끔 예쁘게 단장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재료 가지고 같은 구조로 집을 만들어 놨는데 막상 그 집을 사기로 했다든지 또는 그 집에 가서 살기로 했다든지 해서 가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빈집이니까 너무 허전하고 내가 이전번에 왔던 집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봤던 모델하우스, 내가 이사를 했던 그 집의 아름다움은 그 안에 있는 장식 때문에 꾸려놓은 것 때문에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가 결정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만약 그 안에 그런 꾸며놓은 것, 장식 같은 것, 가구들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그 집이
내가 봤던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구조, 그러니까 기초와 벽과 지붕 이런 것은 가지는 믿음에 속하고 그 안에 꾸려놓은 것은 행하는 믿음에 속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가지는 믿음은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없이는 집의 모양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집이라고 할 수 없죠. 기초도 없고 지붕도 없고 벽도 없는데 어떻게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초적인 믿음, 다시 말하면 가지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되고 그 가지는 믿음의 기반 안에, 그 안에 행하는 믿음, 순종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순종은 이 집 안에 가구도 갖다 놓고 내가 한 가지 순종했을 때 벽걸이도 갖다 놓고 한 가지 또 순종했을 때 아름다운 전등도 붙여놓은 것과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알고 있고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했을 때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도마는 아주 용맹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마리아의 오빠가 되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으려고 할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나사로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지역에 예수님이 가자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는 것보다는 안 가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예수님, 거기는 위험한 지역이니까 가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때 도마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도마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신앙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내 자신이 나도 신앙이 있어, 나도 믿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지만 도마처럼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떤 문제의 갈림길에 서 있었을 때 과연 내가 믿음의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을는지
도마의 예를 보면 저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가지는 믿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는 믿음은 다 있는데 행하는 믿음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지는 믿음은 갖고 있었는데 그 가지는 믿음이 내 마음 안에서 사장이 돼서 나도 모르게 일상생활에 졌다 보니까 그 순간 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힘을 발하지 못하고 행하는 믿음으로 바뀌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아는 이야기지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믿음에 있는지 어떤 문제에 있을 때든지 내가 믿음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가? 죄를 지었을 때 내 마음이 괴로웠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가 정말 갈망했었나? 내 삶 속에 변화가 있었나? 이런 그야말로 질문 하나하나가 심각한 질문인데 여기에 내가 예스라고 대답할 만한 그런 자신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 하더라도 내 안에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이 믿음의 증거, 내 이 믿음의 증거를 내가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거를 못하고 살았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동차 키에 제가 이름을 붙인 그냥 버튼 키라고 생각하는데 버튼 이렇게 눌러서 자동차를 잠그고 열고 하는 그 버튼 누르는 키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게 어디 갔는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교회에 와서도 찾아보고 또 식당 가서도 찾아보고 혹시 길에 떨어졌나 하고 찾아보고 했는데 아무 데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 20-30분을 찾아 헤맸는데 결국 이제 못 찾겠어서 시동이라도 한번 걸어보자. 왜냐하면 이 열쇠 키가 또 따로 있으니까요. 그 키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용을 해보자고 그러고선 자동차에 앉아서 눌러봤더니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자동차가. 그 버튼키가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동차 안에 어디 있던 거예요. 그걸 발견을 하고 이 자동차 어디 안에 어딘가에 있으니까 찾아보자 하고 결국은 그 버튼키를 찾았는데 그 키를 찾으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이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 아닌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 내가 쓰러지면서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스스로 넘어진 상태에서 더 쓰러지는 상태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최대한 활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을 활용을 해서 그것이 불쏘시개가 되어가지고 큰 장작불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내 안에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찾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읽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 구절 중에 이 일을 행하더니 이 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들도 쫓아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행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쫓아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이 이걸 흉내내는 겁니다. 악기 들린 사람 앞에 가서 마치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서 또는 안수를 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악기를 내쫓은 그런 일을 행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행하려고 악기가 들린 사람 앞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이 악기 들린 이 사람 얘기하기가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이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쫓아서 예수 이름으로 병나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나의 믿음 없이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너가 누구인지 알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알지만 너 같은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내 안에 믿음이 없어. 말로만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가지는 믿음 위에 행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는 기초적인 믿음 없이 행하는 믿음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진정한 순종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행하는 믿음은 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에게 큰 명령이 없어도 나에게 주신 어떤 크신 어떤 계시가 없었더라도 나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명령의 말씀이 없었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 전 세계 누구에게나 다 주신 공통적인 말씀입니다. 그 안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은 내가 찾을 몫이죠.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에 과자 따먹기를 했습니다. 과자 따먹기 할 때는 이런 실 같은 줄에다가 과자를 이렇게 쭉 매달아 놓고 양쪽에서 한 끗씩 붙잡고 흔들면 밑에서 어린아이들이 그걸 따먹기 위해서 손은 대지 않고 입으로 그걸 따먹습니다.
이미 다 주어져 있지만 따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입에 갖다 주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성경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 들고 다니고 집에 있고 차에 있고 핸드폰에 있고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는 그런 하나님의 성경 말씀, 흔하고 흔한 성경 말씀이지만 정작 이 안에 내 말씀은 어디에 있나?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내 말씀이니까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였을 때 순종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그런 말씀이 많았을 때, 하나, 둘, 점점 많아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그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을 단장하는데 내 믿음의 증거 하나 붙여놓고 내 믿음의 증거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삶의 집을 가꿀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아브라함의 사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요즘 같은 세상이 아니고 당시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시점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용기를 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확실한 미래지만 한 발짝은 나가보겠느냐, 아니면 지금 이 편한 이 상태에서 내가 머물러 있겠느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용기를 낸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40년 동안 장인 밑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자기가 내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면 편하지, 내가 굳이 애굽에 가면 다시 내가 살인자라는 그 이름을 갖고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서 임할 수 있겠느냐, 정말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갈림길에서 모세는 용기를 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 자신을 보면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지식적인 한계, 또 내 경험적인 한계, 어떤 물질적인 한계, 이런 내게 속한 것들에 대한 한계가 결국 내가 갈 길을 막게 됩니다. 용기라는 것은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이랬지만 한번 뛰어넘어보자. 나는 가진 것 없지만 한번 뛰어넘어보자. 이렇게 한계를 넘어갈 수 있어야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용기는 어디서 나나? 지금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고 내가 할 수 있겠나? 그런 걱정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 같이 민족을 이끌고 또 어떤 큰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내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앞으로 나가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생활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서 이 말씀은 너무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에게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에 내가 믿고 이건 내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시험에 당했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이 말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작은 나의 믿음의 그 생활 하나하나가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되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네 믿음의 증거로 나를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다시 사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같이 상고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생활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과 형제자매님들 모든 일을 무사히 끝내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서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많이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형제자매인들 언제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